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시모트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형상이 죽는 어떤 비밀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이제 가정, 가문 그 부분을 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돌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 무엇을 베이직 삼아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봤었던 창세기 돌아보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돌파해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모토로 삼고 있는 아담이 뭐가 되는 거? 하아담이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돌파의 시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돌파해가는 시즌입니다. 돌파해야지 아니라 돌파를 해나가는 시즌이에요. 그것이 대부흥의 파도를 타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돌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돌파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어떤 노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다하심으로 일어나는 게 돌파입니다. 이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 알다. 어떤 지식, 정보를 통한 그런 아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알고 있는 것들을 지식적인 것이나 어떤 정보들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체득하는 것. 그걸 야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다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다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다하시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어떤 엄청난 불가능의 상황이든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야다하시면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다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모토 이 부분을 열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야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야다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헤브론을 야다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대를 야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야다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흥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영적인 시즌에 하나님이 야다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돌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다를 실패하면 즉 언제 실패를 할까? 야다를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식으로 야다하고자 할 때 그때는 최악의 실패가 옵니다. 이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오게 돼 있어요. 이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자신이 뭐 하고자 했냐면 자신이 야다하고자 했어요. 자신이 야다해서 돌파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엄청난 예고치 않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뭐예요? 순식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잖아요. 간신히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때서야 미디안 광야 가서 야다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야다의 주체가 이전에는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야다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거의 깨달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디안 가서 얼마만의 시간을 40년의 공력을 사용합니다. 이 야다를 깨닫는데. 그래서 이 야다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또 새롭게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모세를 하나님 야다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에라 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야다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 야다의 진리를 배우고 저와 여러분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넘어가는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의 진리 이번 주간에 하나님 돌파의 진리가 되는 야다를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야다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야다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야다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야다의 가장 큰 혼돈을 겪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야다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야다를 알기 위해서. 결론은 뭐예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온 것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거기에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로 표현했어요. 즉 야다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야다의 토라의 야다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부요가 있고, 거기에 풍족함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처럼 이 야다의 문제를 육신의 어떤 오감을 통해서 자아의 만족,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야다는 하나됨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실패와 불행의 나락으로 그들의 인생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야다의 결말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도 수없이 이런 실패들이 있어요. 야다를 잘못해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즉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돌파하고 싶죠. 다 돌파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슈모트에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와이그달 장성한 후에. 이것은 어떤 가달이라는 단어에서 했는데 위대하다, 어떤 창대하다, 자라가다, 성장했다, 어떤 그런 뜻의 하햄이라는 단어는 이거 어떤 충만하다,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야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데이 투 데이, 날들 속에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그 다음에 바에는 존재했다, 계시다, 임하다, 성취하다. 모세가 장성한 요 부분도 번역하지 않았고 충만한 요 부분 번역. 근데 장성함이 어떤 충만한 상태, 장성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란 상태,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상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장성하는,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 안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안에 계심으로 그가 장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모세가 자라나면서 그냥 1살 2살 먹으면서 애국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면서 육신 자라나면서 생각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모세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장성했다는 거예요. 장성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에 토라의 관점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을 먹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간다. 내 쪽에서 하나님을 자꾸 인지함을 알아감으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도록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아감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갈대 상자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의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성장하고 성숙해 갔어요. 요때 나이가 몇 세예요? 40세예요. 요때 나이가 40세인 거예요. 이때 모세 나름 하나님을 뭔다라고 했겠어요? 안다. 40이 되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 야다를 한 거야. 야다. 여러분도 하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서 교회가 뭔지 알아. 나도 예수 안다니까 우리 야다 얘기를 해요. 지금 모세가 그때가 지금 40세야. 나도 하나님을 이제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어느 정도는 알겠어. 하나님의 약속도 알겠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무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겠어 하는 나이가 지금 40대가 된 거야. 40.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친밀감을 누가 누렸어요? 아담 부부가 누렸어요. 친밀감을 매일 누리다 보니까 나름 뭐가 생겼어요? 야다가 생겼어요. 와,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가 뭔지를 조금 알겠어. 하나님 뜻도 좀 알 것 같아.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는 순간 그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진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보여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 부부가 이것을 자기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아담 부부, 지금 모세 동일해요. 모세도 동일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장성 분량이 자라가는 그 위치까지, 어느 위치까지 자라갔는데 훈련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야다에 요 부분이 탁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내가 주님과 친밀감을 갖고 예수와 애아도 하나됨을 계속 해가는데 단계를 넘을 때마다 뭐가 보이냐면 선악과가 보입니다. 선악과가, 단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선악과가 보여요. 그때 뭐예요? 선악과를 취하지 않고 그걸 이때 나는 훈련됐고 나는 이만큼 자랐어 하고 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게 돌파예요. 그게 넘어가는 게 돌파란 말이에요. 자, 지금 모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형제들이 고통받는 게 보였어요. 치욕받는 게 보였어요. 그 형제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토보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반응을 했어요? 육의 오감이 먼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보니까 나가서 바엣제, 여러분 바엣제는 저번 토라포시에 있어요. 야곱의 바엣제, 여러분이 그 부분 창세기 28장부터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 동일하게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모세가 지금 장성했어요.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훈련해서 이제 단계를 벗어나요. 그 수준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어느 단계를 벗어나면 연차가 지나면 뭐가 생겨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나름대로 관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훈련받았었던, 아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하면서 그 나름대로 성장한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관점으로 형제들을 딱 봤는데 형제들이 뭐가 보였어요? 고통받고 치유당하는 게 그게 먼저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동일하게 모세도 그걸 취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처럼 취한단 말이야. 이때 모세 행동이 나중에 뭘 결정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것을 취한 행동은 온 인류의 모든 불행을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훈련을 하든 내가 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딱 보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이 관점으로 인한 행동은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파는 형성된 관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뭐가 생겼어요? 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뭘 돌파해요? 요단을 돌파합니다. 그렇죠? 요단을 돌파. 또 뭘 돌파해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도 떠들 뭘요? 여리고성을 돌파합니다. 그 관점으로 돌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똑같아요. 동일한 관점으로 그들 앞에 닥친 문제를 돌파를 해요. 즉 엔타임의 마지막 때 성도와 교회는 토라 훈련을 통해서, 토라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목적은 뭘 만든다 했어요? 관점을 만들어서. 토라 훈련의 관점으로 대부흥의 쓰나미가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로 훈련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관점 때문에 그래요. 관점을 가진 무리를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이 증인들은 뭐예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모세의 눈에 보였어요. 모세의 눈의 관점에 딱 보니까 형제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발이라고 그래요. 사발은 고난, 고통, 뭔가가 어떤 고되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요 발을 뭐 할 것이냐, 어떻게 싸매코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싸매코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 발 문제를 어떻게 싸매코할 것이냐. 발은 뜻이 뭐예요? 파자하면 집을 짓는 훈련이에요. 집을 짓는 훈련. 즉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 찾아주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집을 짓는데, 그것이 고난이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달콤함이 되었던 어떤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싸매크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배자였는데 요 부분, 요 발, 집을 짓는 거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자였는데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 자, 가인의 아우 이름이 뭐예요? 하벨이에요. 하벨이라면 하벨. 자, 이 벨을 뭐였어? 봤단 말이에요. 가인이 쳐다봤어요. 근데 요걸 딱 쳐다보니까 요거 짓는 거, 집 짓는 걸 딱 쳐다보니까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뭘 치키는 무의미해 보였어요.
허무해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집 짓는 걸 죽였어요.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메크 뜻이 뭐예요? 사메크. 우리 공부 다 알파벳 했어요. 사메크가 뭐예요? 측정하고 판단하고 평가. 여러분, 측정 평가하는 문제는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네. 즉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메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인 거예요. 하나님 제시하는. 근데 훈련을 하고 나서면 어느 단계를 마치면 우리는 뭘 원해요? 선악과 같은 걸 원해요. 달콤하고 보기 좋고 내가 원하는 입맛이 당기는 걸 원해요. 그런데 모세가 딱 당기고 하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뭐예요? 고난, 고통의 열매가 다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가만히 있을 수. 이 사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 고통을 통해서 오늘 사맥에 하나님 주신 넣어놓으신 프로그램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를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고민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뭐라고 얘기하죠? 위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해. 자, 이거 우리 지식적인 말로 야다는 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야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이렇게 쭉 있잖아요. 22개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이렇게 순서에서 사맥이 되셔야 뭘 얻죠? 사맥을 얻어요. 사맥 얻어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죠. 사맥 다음이 뭐예요? 그렇죠. 아인. 눈을 얻을 수 있어요. 아인. 관점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맥에서 영적인 눈을 얻는 과정을 토라에서는 이게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전의 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관점을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장차 올 엄청난 대붕의 쓰나미를 향해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돌파해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달콤한 사탕을 자꾸 만들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장차 올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얘기해. 돌파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돌파의 시작은 관점의 교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모세 눈. 지금 40세가 되어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했어요. 했는데 그의 육의 오감에 딱 비춰진 게 뭐예요? 형제들의 고통이 먼저 보였어요. 그게 먼저 들어왔어요. 결국 어떻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12절.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좌우, 케해, 카프와 헤이예요. 적용해서 보았어요. 주님의 손을 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토라 훈련하니까 적용해야지. 토라 말씀대로 적용해야지. 적용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 돌파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구나. 여기까지 봐요. 근데 그 다음에요. 좌우를 살폈는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는 걸 믿어? 나 말씀 적용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뭘로 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지금 모세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토라대로 적용하겠다. 말씀대로 적용해 볼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어. 일할 줄을 믿어. 하는데 그 다음 행동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굉장히 내가 성숙한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초죽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래 속에 감췄대요. 모래 속에. 여러분, 모래 훌, 바람에 날린다는 뜻이에요. 바람에 날리다, 쉽게 무너지다, 근심하다, 탐한, 숨기다. 여러분, 모래 속에 감췄대. 모래 속에. 성경은 참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카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결국은 뭐에 의존을 해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40이 됐어요. 아까 장성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굉장한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뭘로 감추죠? 모래 속에 숨기듯이 무화과 나무, 금방 메말라 버릴 그 무화과 나무로 가렸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즉 육의 오감, 육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파워를 사용하는 것은 그건 돌파가 아니라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파 시즌, 돌파를 계속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는데 내 육의 오감을 위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영적 하나님 주신 그 친밀감의 파워를 사용하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 그건 무용지물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40년의 공력, 영적인 공력을 이거 한 방에 다 날립니다. 14절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을 위해서 했어요. 형제를 위해서 했다니까요. 고통받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대뜸 하는 소리가 뭐예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 고통을 알아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했는데, 정의를 실현했는데, 공의를 실현했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는 거예요. 사발, 아까 고통, 이 사메크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질문이 당신의 사메크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정의를 얘기하는데, 공의를 얘기하는데 당신의 사메크가 뭐냐는 거예요. 사메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하는 게, 그 토라를 하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삶에 적용하면 부분들이. 이 싸맥이 나의 싸맥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의 싸맥. 나는 나의 의를 행했단 말이야. 나는 나의 의를 행했어요. 그렇죠? 나의 의를 행했어. 그런데 대뜸 와서 지금 히브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싸맥, 누구를 위한 싸맥이냐 이거야. 누구를 위한 싸맥이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싸맥이 중요해서 야곱의 사다리가 뭐야? 살롬. 싸맥이 들죠. 그쵸? 야곱이 사다리는 거 싸맥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시나이산. 여기도 싸맥이 나와요. 싸맥 훈련을 결국 시키는 거예요. 싸맥 훈련. 세겜의 야곱의 가족이 딱 머물렀을 때 마지막 야곱을 중심에서 그 가족에게 주신 사발.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사발이 뭐예요? 구체적인 하나님 주신 디밍.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딸 디나의 강간 폭행이에요. 여러분, 오빠들이 분노해서, 여러분도 가끔 그런 뉴스 보면 여러분도 분노하지 않아요? 막 여러분도 의의 분노, 나름대로 분노해서, 그러니까는 막 무기징에서 나오지 못하게, 아니면 사형 뭐 이런 거 막 하자, 나름대로. 여러분, 야곱 가족으로서 이쪽 입장에서 보면 디나의 폭행 사건 때문에 죽인 그 세겜 쪽을 죽여버린 거 당방이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토라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헤어나기 어려운, 넘기고 돌파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예배자의 눈, 예배자의 관점, 하나님과 에아드 하나 되는데,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이 야드, 우리는 이 야드를 가지고, 나의 야드를 가지고 얘기한다. 야드의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것이 사발의 사발. 이 야다의 마지막 관문이 사발. 여러분, 거기 디나 사건에서 요 부분에서 야곱이 한 행동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의 한 행동.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이 예배자 아니라 뭐 목사 아니라 누구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눈이 다,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뭐가 뒤집히죠? 눈도 뒤집힐 거, 속도 뒤집고 마음도. 우리 작은 것만 가져도 요즘 속 뒤집혀서 삐져서 때려차! 그런데 그렇죠? 조그만 뭐만 가져도 내 거 뭐 손에 대는 것만 같아도 그러는데, 그 상황, 이런 상황이 실제 내 삶에 벌어졌다.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 오늘 우리 가족 전체가 와서 우리 지금 톡톡 했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 와서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가는데 집안이 도둑 들어서 다 털려서 집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올까? 오늘 예배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예배했는데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정말 이 야다가 얼마나 대단한 거지. 야다. 이 야다 하나님의 야다가 들어오는데 늘 사용하신 이 사발. 그래서 요 사발에서 이 사메크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수없는 훈련을 하고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결국은 종교 행위가 돼버립니다. 지금 모세 눈앞에 지금 벌어졌어요. 모세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이에요. 치욕받고 고통과 현실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 요걸 놓고 우리가 훈련을 했는데 싸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싸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이라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라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야다를 가지고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면 그 가운데서 그런 고통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보고 그 집을 세우는 훈련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토라가 말하는 초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요것이 바로 토라가 말씀하는 돌파의 원동력이 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넣어서 예굽인을 입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농포의 입을 열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자격이 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격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에서 말하는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자로하에서 자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자유케 하는 리더십이 바로 모세. 토라에서는 이미 거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본질, 정체성,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풀어져야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데스티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분을. 그게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미 주어졌을 때문에 이 모세, 이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이미 자아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자유케 하는 리더십, 그게 바로 모세.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는 이렇게 할 당당한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다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당신이 지금 한 이 일이, 당신이 눈에 보인 대로 행한 그 일이, 당신이 싸움액을 해서 행한 그 일이 누가 선하다고, 누가 의롭다고 인정하도록 시켰느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까 싸움액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하잖아요. 근데 토라는 네가 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진모든 중도든 보수든 어디 있는가 아무 문제, 그건 자격은 다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네가 한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요. 누가 인정을 해줬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의롭다고 해? 너의 행동이 의롭다고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늘 저를 향해서도 하는 거지만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죠.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더 가까워지고 더 올라가도 항상 그분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제가 뭘 마시든, 제가 뭘 먹든, 제가 뭘 하든 그분이 항상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먹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서 먹어요? 그냥 내가 맛있어 먹잖아. 내가 끌려 선호도 때문에 마시잖아.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싸발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냐 하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즉 이 질문은 뭐냐면 모세를 향해서 너 모세 맞아? 지금 그 얘기예요. 도대체 너라니까 누구야? 너 슈무트가 맞아? 지금 그 질문이란 말이에요. 너의 쉔이 뭐야? 도대체 너의 쉔이 뭐냐? 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건 아담을 향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향한 질문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 창세기 3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이건 뭐예요? 단지 영어로 who, 그 얘기 아니에요. 쉔이 뭐냐? 너 쉔이 뭐야? 너 누구야? 지금 그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도대체 네가 이걸 선택해서 네가 했는데 너란 존재가 너 뭐야? 지금 묻는 거예요. 쉔에 대한 질문.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이 슈무트 주간에 보면 6장까지잖아요. 3장에 보면 뭐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뭐가 나와요? 모세의 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쉔. 또 누구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쉔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의 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쉔,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쉔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아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나이 40이 됐을 때 장성했기 때문에 자기는 뭘 가졌다고 여겼어요? 셈을 가졌다고 여긴 거예요. 셈을. 자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그래서 자기는 데스티니대로 하면 된다는 셈을 가졌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뭐 했어요? 행동했단 말이야. 그런데 앞불사 그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거짓이고 가짜란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그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해서 참으로 탈로 났다. 그러자 탈로 났다 그래요. 탈로 났다 이게. 즉 에드의 야다의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 결국은 나의 의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은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그 사람이 뭐라 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겠습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도 죽이려느냐 하라고. 나도 죽이겠느냐.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죽인다,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건 누가 죽여요? 하라고. 저놈 죽여라, 장장 사형을 시켜라. 누가 해요? 통치자가 해요. 권위자가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루. 이게 하루. 권위자. 어떤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심판, 어느 자리 위치에 있어요. 우리 산으로 얘기하자, 산.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 즉, 당신 나도 죽일 거야? 어제 모세가 애굽인을 죽일 때는 하이, 저 밑에 있는 쫄따구가 위치에서 죽인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위치에서? 권위자 위치에서, 심판자 위치에서 지금 죽였다고요. 그래서 자격이 된다고요. 자격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토부냐는 거예요. 쌈에게 이제 문제예요. 쌈에. 자, 그러면 모세의 정체성이 뭐예요? 모세의 셈은 뭐예요? 자, 히브리 사람이 얘기하는 당신 나도 죽일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일 때 그의 어떠한 통치 권력이 없었으면, 모세의 어떤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죽였어요? 애굽의 권력을 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애굽의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히브리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당신 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당신 위치가 애굽의 통치 권력으로 죽였는데 나도 그 애굽의 권력으로 나도 죽일 거야? 얘기하는 거야. 즉, 요 얘기 속에는 당신 셈이 뭐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당신 정체성이 뭐야? 지금 그 질문한 거야. 모세가 40대 장성했을 때, 장성해가지고 형제들의 사바를 보고 나름대로 히브리 편에 섰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이 애굽 사람을 죽일 때 그 시스템은 어느 시스템을 가지고 죽였어요? 애굽의 시스템을 가졌단 말이야. 모세가 장성을 했다라고 여겼는데 여전히 모세 안에 있는 이 정체성, 이 겉옷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모세의 원래 원래 셈이 아니란 말이야. 셈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행한 거예요. 즉, 요 얘기는 당신의 그 모세의 자아는 뭐예요? 바로인 거예요, 바로. 모세 자아. 당신의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지금 이후에도 그렇게 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믿음으로 훈련받고 성장했다며. 지금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자, 나 믿음의 훈련을 했어요. 이만큼 교회 다니, 이만큼 자랐어.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서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살아요? 애굽의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 아니, 너 예수 믿는다면 예수쟁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애굽 방식으로 살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모세의 셈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의 정체성. 모세의 셈은 뭐예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게 그의 셈이에요. 즉, 뭐에서? 바로에게서, 자아에서 끄집어내는 게 그의 정체성이란 말이야. 즉, 그의 정체성은 뭘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란 말이야. 자아를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히브리 얘기는 나도 죽일 거야 얘기하는 거야. 또 다른 말로는 얘기하는 거야. 아, 영적으로 성장했다며, 장성했다며, 훈련받았다며.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유교 훈련을 통해서 겉사람을 훈련시켜 겉사람을 죽이더니, 지금 요 얘기는 지금 뭐냐면 속사람 나까지, 히브리인 나까지, 이스라엘까지 이제 죽이려고 해?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자,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도 토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대북 얘기해요. 예수와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 다닌 세월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얘기 다 해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실체라면 토라는 알맹이. 속살이에요, 속살. 그래서 토라를 계속 여러분 더 파야 돼요. 속살을 더 파셔야 돼요. 여러분, 토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라! 대붕이여 예수의 나라 와라! 아무런 거창한 구원을 외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토라의 야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야다가 필요한 거예요, 야다가. 근데 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야다들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눔하면 어떻게 해요? 수박 거달기처럼 거기만 맨날 혓바닥으로 핥고 빙빙 돌리는 나눔을 하나요? 속살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속살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하셔요. 직면. 여러분, 겉사람 중심의 야다하는 사람, 겉사람의 야다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속살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래고 어떻게 해요? 마치 개가 숨듯이 더 팍팍 숨깁니다. 그게 어딘 줄 알고 모래 속인 줄 모르고 막 아까 숨깁니다. 금세 말라버리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인 줄도 모르고 그걸로 가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은 자꾸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지셔야 돼요. 겉사람은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면 겉사람도 같이 달라져요. 그런데 겉사람만 자꾸 치장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셔야 돼요. 즉 생명의 토라, 영의 토라가 살아나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있고 하나님의 토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이 토라를 어설프게 배우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죽이는 일이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쉐미 뭔지가 드러나요. 그것이 드러날 때가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모래 속에 숨기지 마세요. 모래 속에. 예전에는 모래 속에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하면 불갈,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하지 말라, 그런 말도 했었어요. 노다, 탄로나다, 드러나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 눈이 드러나야 돼. 실제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15절에 행동을 옮겨요.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런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리저리 피할 길을 찾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숨을 것을 찾아요. 왜냐하면 벌거벗겨지거나 조금만 속살이 들어가면 부끄러워서 자꾸 주님을 피하려고 해요. 주님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눔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토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토라를 하면 할수록 나의 의, 내가 뭘 추구하는지, 나의 자아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피하고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세 지금 다 드러나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피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피했어요? 바로를 피했다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점프 돌파가 되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의, 나의 자아의 실체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라고요. 다듬어가지고 좀 나름대로 수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난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죄인됨,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이렇습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다가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거, 나의 야다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관역을 못 맞췄어요. 내 눈이 삐뚤어졌어요. 내가 시력이 안 좋아요. 나는 소경이에요. 나는 귀머거리예요. 나는 안진뱅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 떠서 예수가 찾아오지 않잖아요. 소경된 상태로 찾아오지, 안진뱅이 상태로 찾아오지,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곧바로 나가셔야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쉐임을 체크해 주십니다. 너의 야다의 실체가 뭐다? 바로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얼굴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슈모트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마시고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숨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여 라는 단어,
바라흐, 물론 이방인으로 해서 바위가 붙어 있어요. 바라흐라는 단어예요. 토라가 재밌어요. 이게 피한다는, 피하라라고 하는 바라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데, 바로의 얼굴을 피한다는 얘기는 누구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예수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으로 해서 바위가 붙었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거짓된 쉐임의 실체가 드러나거든 괜히 존심 부리지 말고 주님께 피하시는 거예요. 바라흐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로 피해요?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바라흐를 훈련하는 거예요. 40년을 바라흐 훈련을 하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바라흐 훈련을 해서 결국 어디에 도착해요? 호레브에 도착합니다. 자, 이거 숫자, 이거 똑같아요. 레시가 몇이에요? 이게 2고, 이게 208. 그러면 숫자가 몇이에요? 210. 똑같은 알파벳을 순서 바꿔놨어요. 바라흐의 삶을 통해서, 40년 바라흐를 통해서 그가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3장에 가보면 호렙에 도착해요. 호렙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누구를 직면해요? 그렇죠. 야훼를 직면합니다. 야훼를 직면해요. 이게 쉐임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바라흐의 비밀, 바라흐의 보석을 캐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바라흐를 통해서 바라흐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바라흐를 선택을 통해서 그 바라흐 속에서 야훼의 실존을 만나시는 거예요. 야훼의 실존을. 그래서 11절에 그가 와이라고 그랬어요. 와이. 그래서 11절에 와이로부터 시작을 해요. 와이.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해요. 실존. 그분의 실존을 얘기해요. 이 바라흐 아들의 삶을 계속 쫓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야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알았어요.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져. 자, 그럼 바로에게 항복을 했다면 뭐가 없어요? 바라흐가 없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왜 우리가 못 만나요? 자기 자신한테, 자한테도 항복하고 또 주변에 만나는 바로들한테 항복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원하는데 바로의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의 얼굴을 바라보해서 헤레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즉각 항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실존 바위에 도달치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의 얼굴을 피했다. 바라흐를 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애굽의 통치권. 여러분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바로에게 항복하면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 없는 무지랭이 하나 주니까 괜찮아. 너는 여기에 뭐야? 나의 후계자. 그 하나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로의 얼굴을 피했다. 내가 아들이신 예수의 삶을 선택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앞의 삶을 선택하면 애굽의 어마어마한 통치, 권력, 부루,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걸 내가 다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쉬워요. 예수와의 십자가. 예수와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오는 나의 바로를 피하셔야 됩니다. 겉사람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이 도망치셔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겉사람, 주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몰고 오는 거짓된 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수없이 내가 도망쳐야 돼요. 그런 것도 다 거짓된 야다. 바로의 낯을 피한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라흐의 선택지가 어디예요? 그저 미디안밖에 없었어요. 미디안뿐이었어요. 미디안. 다툼, 투쟁, 싸움, 경쟁 그런 뜻이에요. 미디안은 뭐예요? 진리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수많은 다툼과 투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모두 헤아리다, 재다, 분깃. 헤아려야 될 것이 있고 분깃이 있어 보여요. 모두 합치기, 아들 합치면 이게 뭐가 될까요? 꼭 써둬야 돼요. 미드바로 광야. 즉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들이신 예수께 철저히 종속되는 곳이에요. 오직 아들만이 주인 되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실존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정한 야다를 얻습니다. 여기에 가면 누가 있어요? 미디안에 가면 이드로, 이름이 아니라 직임이라고 있어요. 직임. 이드로를 만나요. 이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루엘이에요. 루엘. 이웃사랑의 실제를 신성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힘을 키워서 원수 갚아야지. 원수 갚을지. 나를 적으로 보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신성을 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당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원수조차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에 미디안에 거기 가서 만나는 게 대상의 누웨이래, 누웨.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뭐가 있어요? 미디안에는 양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즉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토라의 시스템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토라의 시스템이 있어요. 애굽에는 누구의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의 시스템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엘에게는 딸이 몇이 있었어요? 7 있었어요. 7. 여러분, 7. 쉐바, 약소, 우물, 맹세. 그 다음에 딸이 바튼데 하그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이걸 넣어놨어요. 7 딸이 있었어요. 즉 아들됨을 완성케 하는, 아까 바라오였어요. 피했어요. 아들됨, 그 아들을 닮아가는 사람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며칠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 광야는 7일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성경대로, 토라대로면 어디가 펼쳐진 곳이에요? 성경대로면 어디가 펼쳐져 있어요? 성경 어디가 펼쳐져 있어요? 자, 7일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1장이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요. 거기는 실패한 아담이 뭐가 되는 곳이에요? 하담이 되는 곳이, 하담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나의 나의 존재, 나의 실체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어떠함이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다툼, 내 안에서 다툼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싸움이, 내 안에서 분쟁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분깃을 얻어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깃을 취해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야다가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야다가 경험되어지는 곳이에요. 이전에 모세는 40살 되었을 때 모세는 이만하면 됐다. 나도 이제 나이가 40이야. 인생의 경륜도 있어. 이만한 통치권, 위치 있어.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어른이다. 나에게도 어떤 직분이 있어. 나에게도 재능이 있어. 나는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뭐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뭐 할 만큼 했는데, 나에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어. 나의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쌓아온 야다가 있으면 돼. 이전에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다 됐어. 나는 젊음, 청춘, 가질 걸 다 가졌어. 나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돌파해볼까, 빵 나가는데 저쪽에서 그냥 거대게 팍 와서 꺾어버렸어. 그때 오는 그 좌절감.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주변인이 아니라니까. 누가? 하나님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직접 뿅 나타나 꺾어주면 우리가 순종할 것 같죠. 근데 그게 남편을 통해서 하고,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하고, 옆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지. 여러분, 하나님 꺾으시고 모세를 확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미디안에 7단계다 확 집어넣은 거예요. 모세, 그 누엘이 7달이 있었다.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7단계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너 누구야? 하는 순간, 너 누구야? 하면 누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누구야? 누구는 내가 누군데? 나 목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력 있고, 내가 목회한 경력 있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달로 났구나 하고 즉각 바로의 얼굴을 피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바라오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라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훈련 7단계 집어넣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뭐예요? 계시록에 있듯이 하나님의 7 쉐바의 메시지를 내가 정확하게 배우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쉐임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쉐임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뭐예요? 거기서 자라온 환경, 훈련받은 환경,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야다, 이 부분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바라의 삶을 선택하는 이것이 내 안에 선명해지면, 쉐임에 대한 야다가, 하나님 주신 야다가 선명해지면 내 안에서 뭐가 생길까요? 뭔가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애굽에서 나아가겠다는, 애굽에서 나아갈 거야 하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쉐임에 대한 야다가 선명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갈등을 해요.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뜻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는 애굽이 돌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파 얘기했는데 영적 돌파는 막연한 지식 경험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연한 그 하나님 주신 야단을 통해서 주님의 실존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파를 다른 데 사용하잖아요. 주님의 실존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지식, 큰 소리 친다고 다수의 소리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삶, 주님의 생명, 주님의 십자가를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차례 경험을 했어요. 나의 야단은, 나의 의는 하다가 말고 포기하고 안 돼 이런 건 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야단은 뭐예요? 확고부동한 거예요.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약할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적용되는, 나를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 모두는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미디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남김없이 들어가셔야 돼요. 바라의의 삶을 선택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쉼을 확실하게 야단을 향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절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르우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십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십보라. 의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누가 보이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십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얘기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그런 돌파가 일어난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22절. 십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여러분 게르가 뜻이 뭐예요? 나그네,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일까요? 게르솜을 얻었다. 여러분 안에 이번 주간에 십보라를 만나서 의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 우리 안에 분명한 확고부동한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이다? 그렇지, 나그네의 삶입니다. 분명히 세워진다고, 분명하게. 이 땅에 집착을 안 한다고, 이 땅에 이 정체성. 우리는 본향이 있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본향이 있다고. 이전에는 이게 안 들어왔을 때 뭐예요? 이전에는 애굽에서 정착하고 권세를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거기에 자기의 자리가 어느 자리가 앉느냐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내 위치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십보라와 연합하게 되면 아들이신 예수아를 얻게 되고 그 얻게 되면 게르솜을 통해서 드디어 본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향이라고 하는 거.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왕 예수아가 보이고 대붕이 일어날 것이 보이는 거야. 이 땅의 것이 다 뭐예요? 불태워 없어질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풀소지에 불과하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가라쉬라는 뜻이 추방하다, 내쫓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나그네의 이 부분이 아이덴티티가 깨달아지면 드디어 이게 생기면 확고부동하면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생기는 이 땅에서 한평, 이 땅에서 어느 자리, 이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떤 거예요? 자꾸 추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샴이라고 읽으면 샴이 이게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 그곳,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그 형상은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데? 주님의 형상이 있는 곳. 거기가 영원한 하마콤이에요, 여러분. 세모토 주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여기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면 모세에게 그러니까 비전이 주어지듯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엔타임의 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엔타임에 나의 비전이 이거 아니에요.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취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엔타임에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래서 예수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비전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동체를 일으키는 비전이 있습니다. 23절.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요 단어를 똑같이 문장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3절에 보면 세월이 많이 후에 요게 딱 한 단어만 넣어놨어요. 하라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하나 넣어놨어요. 우리말 성에는 여러 해일 때 여러 시간이 많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 단어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브가 뭐예요? 창대하다, 번성케 하다, 증대시키다. 아까 11절에서는 모세가 뭐 했어요? 장성에서 무슨 단어를 썼어요?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요 가달에서 지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라브로 바뀌었어요. 가달에서 지금 라브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패턴인데 근데 요 라브까지 가는데 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미디안이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이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가달이 왔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다 자랐어. 나는 훈련 다 받았어. 나는 다 하라. 나는 이제 끝이야. 거기에 대형 사고가 생겼어요. 우리가 자라가는 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멈춤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그 얘기는 가달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라브까지. 가달. 자유의지로 문을 여는 훈련,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훈련을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데 나는 다 알아. 난 다 배웠어. 그게 아니라면 라브까지. 삶 자체가 영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영적인 집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 그래서 항상 사고는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라브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매일매일 여러 날 요 바로 뒤집으면 뭐예요? 라브 뒤집으면 바로. 자, 가달에서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할 거야.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살려놓은 것은 누구를 선택하도록?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선택하도록 그 훈련을 계속해 가는데 자유의지를 살려놨더니 예수 믿도록 구원시켜놨더니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할 거야. 사고를 났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가서 그 7단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아들의 삶을 계속 선택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미디안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생 패배자로 쓴소리하고 막 도끼 품고 막 그냥 레이저 쏘면서 그냥 내가 언젠가 다시 내가 돌아가서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이제 끝나서 낙담하고 좌절감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쉐바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뭐 하면서 루엘 뭐예요? 원수 같은 원수를 갚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훈련하기로 선택하면서 십보라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거기서 미디안에서 십보라와 결혼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해야 돼요? 애굽에 가서 애굽 여인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야 돼요. 즉 나그네 됨을 회복하고 거기서 지냈던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이 아들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을? 40년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2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보냈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애굽 왕이 죽었다고요. 애굽 왕 바로는 자아를 내게 이놈의 성과를 죽여야지, 이놈의 성질을 죽여야지, 내 자아를 위해서 날마다 칼을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아를 사랑하기로 했을 때 그냥 주님의 성품을 담기로 훈련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죽었다? 자아가 죽어있더라. 몰랐을 때는 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 며칠 가서 하고 전화 며칠 가서 하고 이놈의 몸뚱아리를 가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면 자아가 죽겠지. 갔다 와서 좀 지나면 또 있잖아요. 걔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의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가니까 점점 누가? 자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생각해보세요. 거기 40년 지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장가는 간다만, 내가 아직 젊어서 장가는 간다만,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썩을 인생이 아니야. 나는 저게 애굽으로 가면 나는 저 바로만 가서 저 왕만 죽이면 나는 또 그 자리 차지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역전할 수 있어. 칼만 들들도 갈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돌파. 이게 돌파입니다. 무엇을 통한 돌파예요? 사랑을 통한 돌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바로와 같은 그 인간이 죽게 해주십시오. 바로와 같은 그 인간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된 마음. 근데 참 어려워요.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이 미디안의 쉐바의 메시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모세가 40년 보낸 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나의 삶의 방향, 나의 목표와 나의 부르심을 깨닫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아가. 여기까지 하루가 걸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 날이 걸렸답니다. 여러 날이 걸렸어요. 여러분,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길, 골고다를 올라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비아도로사, 그 올라가는 그 길이, 여러분, 우리 찬송대로 나의 자아가 죽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길, 골고다를 향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이 자아의 끝자락까지 올라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것을, 그 사랑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길, 멀고도 먼 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해요. 토라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 섰어요? 리더로 섰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섭니다. 애굽 왕이 죽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리더로 서요. 나의 자아가 죽으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인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다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야다가 나에게 들어오면 엔타임의 시대에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비전의 성취,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 완성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마콤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오직 누구의 통치만 있고 하나님의 통치만 있고 하나님의 의만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 기록되어진 그 문자적인 중동의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과 싸움이 한창이에요. 서로의 서로의 자아를 가지고 좀 싸워요. 자기들의 야다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것으로 서로 싸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쉐임인 줄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인질이 죽어요? 하마스가 죽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요? 헤즈볼라가 죽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애굽 왕이 죽어야 됩니다. 아멘. 자아의 끝판왕이 죽어야 돼요. 그때 애굽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르렀어요.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여기 23절 읽어주세요.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죽었던 소리가 아니에요. 부르짖음의 샤브와 형상의 실제를 보는 관점이 열린 거예요. 즉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고역으로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 고역이라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예배가 고역이 아니라 예배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외침이 선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돌파의 출발점이에요. 힘든 어려운 슬픔의 외침, 눈물의 외침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외침의 소리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소망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24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듣는다는 단어는 쉐마인데 앞에 바위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 자리, 어디 소리를 들을까요? 어디 있는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가상칠언? 하나님이 어디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그 7마디의 그 소리를 들으시대. 지금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기억했다. 자카르, 바위가 또 붙었어요. 여러분 자카르가 뭐예요? 최초의 남자 아담을 자카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자카르 기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아담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하아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보시는 것은 그 하아담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우리가 계속 봤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야다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야다는 단순해요. 십자가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와 그 하아담 되신 그분을 기억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다는 아담이 아니라 하아담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여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를 앞장서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0주 동안 이 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쉼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 만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 없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